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던 바울은 비두니아에서의 전도를 희망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질 않아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시아에서 선교를 중단하고 에게를 건너 네아폴리에 이르게 된 바울은 곧바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녀와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유럽 대륙에서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다 무너졌던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준 그 일로 인해서 심한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에게서 벗어난 여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 주인들의 모함으로 적법한 재판도 없이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진 채 지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그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가운데 간수를 만나고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일행의 빌립보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16장 마지막 절은 간이라 라는 동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으로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은 빌립보를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간이라 라는 동사는 3인칭 복수형으로서 직역하면 그들은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16장 10절에서 나오는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들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를 찾아갔을 때는 우리들이라는 1인칭 복수형이었는데 그 빌립보를 떠날 때에는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인 드로아에서 에게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갈 때 바울의 일행은 바울을 비롯해서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를 합쳐서 모두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빌립보를 찾아간 바울의 일행이 자신을 포함해서 1인칭 복수형인 우리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끝낸 후에 그곳을 떠날 때에는 비록 소수일망정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누가 홀로 빌립보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가는 바울의 일행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할 때까지 빌립보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형 주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울의 일행들 가운데 빌립보에 홀로 남게 된 누가를 제외한 나머지 3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를 떠난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53km 떨어져 있는 암비볼리로 갔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암비볼리에서 바울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바울의 일행은 암비볼리를 그냥 지나쳐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 암비볼리에서 또다시 서남쪽으로 43km 떨어져 있는 아볼로니아로 갔습니다. 앞에 사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아볼로니아에 가면 바울 강단이라고 불리는 작은 바위 언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위 언덕이 바울 강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볼로니아를 방문했던 바울이 바로 그 바위 언덕에서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바위 동산 아래에는 앞에 사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1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동판이 붙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데살로니가 이러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울은 억울한 모함으로 옷을 다 벗긴 채 심한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집으로 가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뒤에 다시 그 지하 감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를테면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를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셈입니다. 날이 밝자 정식 재판도 없이 부당한 짓을 자행하던 빌립보 행정관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추록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한 다음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고 세 사람이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그때 바울의 몸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전날에 맞은 심한 매질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와 휴식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까지 100km 이런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인 바울과 실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하루에 25km를 걸었다라고 할지라도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나흘 길이 넘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아볼로니아의 바위 언덕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쉴 틈도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서 아볼로니아를 떠나 64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걸어서 이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출발한 바울의 일행은 160km 떨어져 있는 먼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최소한 엿새 길이 되는 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상처투성의 몸으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듯 강행을 감행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통고받았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원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때문에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9장에서 자신의 전도를 많이 했어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복음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땅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본 사명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당시 마게도냐 주의 행정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20만 명에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는 좀 다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입니다. 여기는 유대인이 별로 많이 살지를 않아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최소한 10명 남자 10명만 모이고 있다고 한다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마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아들이고 그녀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찾았을 때에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원문에 회당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 회당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여러 회당들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빌립보와는 달리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마게도냐의 정치,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적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본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서 우리말로 관례라는 단어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 습관대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관례나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오랫동안 늘 그렇게 살아와서 별로 생각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의 스타일이 되어버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의 자기 문화가 되어버린 그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지 나름대로 자기의 습관이 다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바울 나름대로의 자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자기 습관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안식일은 반드시 꼭 지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멀고 오랜 여행을 하고 다녀도 안식일은 꼭 지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은 꼭 지킨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은 엄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우리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나가노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디에서나 꼭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 그 도시에 유대인 회당에 있으면 안식일에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은 바울의 아주 중요한 습관이요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찾아간 새로운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가장 손쉽게 집단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을 때는 강가와 같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바울에게는 주일을 그렇듯 엄격하게 지키는 나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회당에 들어가면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에는 일단 성경을 읽은 다음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라고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마다 일어서서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성경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랍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가든지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소 자신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정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습관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런 방법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나면 빌립보를 떠날 무렵부터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이르기까지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적에 대해서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맨몸에 심한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잠시 루디아의 집을 거쳐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빌립보를 떠나 다시 전도 여행에 오른 것,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나올 길을 거쳐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쉼털도 없이 바위 언덕에 있는 사람들을 앉아보고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곧장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몸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울의 온몸의 습관으로 배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저지대인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 여행 중도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지대 풍토병을 이길 수 있는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는 흠산줄령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그곳의 사람들로부터 심한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를 맞았는지 서로에서 꼼짝도 않는 바울을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단정하고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서 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단정할 정도로 많은 돌을 맞았다면 바울의 온몸은 찢어지고 터지고 피투성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일어선 바울은 날이 새자마자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14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상처투성이인 몸, 치료받지도 못한 몸으로 엿새나 되는 길을 걸어서 더베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정의로 살아가는 습관이 바울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습관은 결코 우연히 혹은 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주님의 정인된 참된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일함이나 나태함에 안주하는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욕망을 살려는 바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반복된 훈련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습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의한 자기 부인이 없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기분 내킬 때에만 수반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은 그래서 습관이고 습관은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만 삶으로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시선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를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질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본문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로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반드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예수가 스스로 그리스도 운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범법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짜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보다 상세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를 당해야만 하고 또 반드시 살아나야만 할 것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를 당해야만 하고 또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바울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 가운데서 정하신 것으로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은 죄의 형벌을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음의 형벌로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당신 자신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죽음으로만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죽으면 다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들 우리 인생의 종착역도 역시 죽음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하심으로써만 우리에게 비로소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라시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정언한 뒤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사망과 죄의 올무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지만 또한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 전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두 가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복음 전파는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만 다른 유대인 회당에서도 그랬듯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도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 다시 말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부인은 영어 성경에서는 리딩 우먼이라고 해서 지도급의 여성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유력한 지도자들의 부인들로서 이들도 역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 구원함을 받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납득시키다, 설득하다라는 1차적인 의미와 함께 믿다, 신뢰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속주 마게도냐의 행정수도였습니다. 행정수도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에 로마 총독이 산다는 말이요, 그 도시에 로마 총독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층이 도시에 몰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주된 세금이 면제되는 자유도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면제되는 자유도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상인들이 동서남북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는 경제적 부유함이 넘치는 명실상부한 마게도냐의 첫째 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경제적 부유가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키케로는 이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우리 영토의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하고 부유한 도시 속에 은하를 갑자기 나타난 바울의 일행의 행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는 부유한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행길에 나선 여유 있는 관광객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먼 아시아에서 건너온 가난한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제대로 옷을 갈아입을 형편이 되지 못했던 그들의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맨몸으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찢어져서 살이 터지고 찢겨지고 멍이던 그 상투성 그 몸으로 빌립보에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까지 걸어가시니 바울과 실라의 몸이 성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거성치 않은 몸으로 소란 행색의 바울이 부자 도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출세를 해서 무병장수하고 자자조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인간을 위해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그리고 예수 그를 쫓는 바울의 초라한 행색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치 않은 몸 상태는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임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이나 특히 귀부인들이 상종할 만한 그런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옷이 다 헤어지고 머리가 흥걸어지고 핏자국이 터지고 온몸에 만져도 사람이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달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체 없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간 바울, 인간 실라를 따른 추종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쫓는 바울과 실라의 삶에 그들 자신의 삶을 일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바울과 실라의 삶에 합류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전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을 당해야 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겠다라는 공개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전의 삶과 비교해서 어떤 손해나 불편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단지 교회에 하는 종교인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를 진정으로 믿고 쫓는 참된 신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그 생명을 쫓기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불편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 사람을 살아드리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의 복음 전파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회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초라한 행색과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전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쫓는 바울의 삶에 합류했습니다. 헬라 신화가 판을 치는 우상의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불어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앞에 전개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본문은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나 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다를 때에 사용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바울과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을 듣고 바울의 정이 틀렸다라고 바울을 공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설교한 뒤에 일한 그 결과 때문에 바울을 시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의 내용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들의 인기를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언제나 사랑을 깨뜨리는 출발점이자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시기와 관련해서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의식이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시기합니까? 자신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더 잘할 수 있으면 무엇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겠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시기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세상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극복되지 못한 열등의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부인을 못하는 사람, 곧 자기 부정을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자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다 걸리는 것입니다. 이거 좋다 하면 나는 싫다 그러고, 저거 싫다 하면 또 나는 싫다 그러고, 온전히 모든 다 걸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사람은 자기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보다 잘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더불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결국은 이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기도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도 없습니다. 다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기로 인한 이 악만 남았습니다. 소위 경건하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다 동원해서 떼를 지어다니면서 그 도시를 소란시켰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력과 협박으로 유혹해서 덩쳐먹고 살아가던 소위 깡패들을 가리킵니다. 시장거리에 드니는 깡패들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인들이 깡패를 동원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깡패를 동원했습니다.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란을 떤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으로서도 못할 짓이요, 회당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서는 더더구나 못할 짓입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스스로 걷잡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바울을 잡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잡으려다가 못 잡으니까 야손과 그의 집에 머물러 있던 믿음의 형제를 붙잡아서 그 지역의 책임자들에게 개 끌듯이 끌고 갔습니다. 13절에 의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거리가 80km입니다. 열심, 또 그런 열심이 없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의 정인된 바울을 시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악한 흉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시기하면 우리 자신도 역시 우리도 모르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극복하지 못한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끌어오를 때에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지어서 악의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열등감이나 편협함으로 사람을 시기하는 이 본문의 어리석은 유대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빼버리지 못한 시기와 질투, 열등의식, 자기라는 것을 완전히 다 빼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허구한 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우리 마음속에 있을 시기와 질투를 깨끗이 제하도록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잘남을 겸손하게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세워주는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